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아 삶이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미술가 미켈란젤로는 정반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너무 쉽게만 살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꼬집어준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생활, 즉 신앙은 진짜 평생교육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겸손히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창세기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아브라함의 뿌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제6권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초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와 타락, 또 홍수와 바벨탑 등의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자손들에 이르는 믿음의 열조들에 대한 삶을 조명하고 있죠. 이번 과는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뿌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어 제목으로는 The Roots of Abraham으로서 아브라함의 뿌리들이라고 하는 이제 복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과는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목으로 서게 했던 크고 작은 뿌리들, 즉 출바벨론, 입애굽과 출애굽, 롯과의 땅 분할과 포로에서의 구출, 그리고 멜기세덱과 11조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의 중심이 되었던 가장 확실한 뿌리, 우리 하늘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은 전 인류 역사의 중요한 문제, 죄 문제라든지 홍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뤘다면 오늘부터는 좀 더 확대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인물이 갖는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 등 또 롯과의 그러한 선택의 문제에 대해 이런 모든 것들을 우현주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써지는 아브라함의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일요일 교과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 일요일 교과를 통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도 바쁜 일정이지만 꼭 시간을 내셔서 그날그날마다 제시되는 그 본문의 성경절은 한 번씩 꼭 챙겨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일요일 교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죄악의 원상인 바벨론으로부터 분리시켜 그로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곧 죄악으로부터의 분리, 즉 바벨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두 단어는 바로 가라와 축복하다라는 이 동사 두 단어인데요. 가라는 동사는 무려 7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브리 문법상 7번의 반복은 완전한 떠남이 이루어져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가라의 히브리 원뜻은 너 자신이 가라 혹은 너 자신을 위해 가라는 표현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주나 혹은 가족과의 이별, 즉 관계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가 완전히 바벨론과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분리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를 축복하시고 그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두 키워드 중 하나인 축복하다는 히브리 말 바라크는 총 5번이 사용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 그리고 세대를 넘어 그 자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의 태를 통해 탄생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살기 좋은 바벨론,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명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세의 축복을 넘어 내세에 이르는 확실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지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온전히 바벨론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네.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하나의 뿌리가 되어 그로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한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 하늘 번영을 유업으로 얻기 위한 원하는 자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분리될 것이 아니라 7번이라도 반복할 정도로 완전히 분리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초림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출발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로서지는 아브라함의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켰는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늘 거기에 있다면 그거는 완전한 이 분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결혼을 했는데 구별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몸은 구별됐는데 마음은 늘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면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올바른 구별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새로운 가족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겠죠. 불행한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상대방도 손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그 어린이 청소년 양육 때가 생각나요. 목사님은 청소년 양육 때 주로 뭘 맡으셨나요? 저는 기획하고요. 아, 네, 순서 담당 주로 했습니다. 항상 브레인이셨군요. 저는 그때 암벽반이었어요. 암벽반. 목사님 그 축구 담당반 뭐 아니셨나요? 축구도 하고 근데 전 제가 맡으면 해마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는 암벽반 이제 맡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몸에 하네스라고 하는 장비를 차고 그곳에 루프를 달아가지고 이제 낭떠러지 같은 그 아주 높은 암벽으로 올라가가지고 줄을 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로프죠, 목사님. 네, 루프가. 로프. 지금 네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로프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건데
저 밑에서는 목사님들이 로프를 잡고 있어요. 네. 그냥 매달리기만 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 로프를 타고 가다가 바위를 밟고 내려오다가 이제 발을 떼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겁을 먹고 거기서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위에서 발을 뗀 순간부터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니까 말이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 순간 그러니까 매달려 있으면 괜찮은 건데 네. 매달리지 못하고 발에 바위가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 순간 이 바위에서 발을 못 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위에서 발이 떨어져야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밑에서 목사님들이 야 발 띄어, 발 띄어, 우리 쭉 내려오면 돼. 그런데도 발을 못 떼요. 완전히 그냥 어차피 발에 붙어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건데도 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발을 못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이 있거든요. 이 바위에 발을 떼든 안 떼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 발 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거를 미련을 갖고 못 떼는 거죠. 마치 그 발을 떼면 세상에 낙오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불안함,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 있는 것, 또 살아가는 것은 바위에 발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네.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애굽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월요일 교과의 성경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유혹의 땅으로 표현이 되죠. 아브라함에게도 애굽은 역시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의 출발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갈대아에서 출발하는 그 출발은 매우 좋았죠. 문명의 발상지인 자신의 고향 갈대아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온 정말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발걸음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일요일 교과의 주제 성경절 중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12장 9절에서는 이미 그의 삶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혹시 남방이 애굽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남쪽을 향한 것이니까 이제 애굽을 향한 것이라고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조금씩 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상으로는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매우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남쪽으로 이주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는 이미 또 다른 문명의 발상지인 애굽의 유혹에 점점 타협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문명의 편리함을 맛보게 되면은 처음에 무척 재미를 느끼게 되고 자꾸 하고 싶어지잖아요. 왠지 그런 데를 안 가게 되면 세상을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취급을 받기도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끌리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은 늘 발생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늘 매우 화끈하죠. 마치 이 갈대아를 출발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점점 또 다른 유혹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고 또 목적했던 것들 얼마나 참 그럴싸합니까? 그런데 벌써 이제 4월이 지나가고 또 5월이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서 올해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생각해 보면 용두사미처럼 언제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나 벌써 음, 많이 타협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아, 진짜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년에 4분의 1이 지나고 또 그 2분기에 반절이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참 아쉬움이 돼요. 큽니다. 네, 이 교과는 이런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주님께서는 비록 약속의 땅에 기근이 심각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결코 굶기지 않으시고 또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점점 애굽으로 기울어져 갔고 그래서 그의 장막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던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때마침 기근이라고 하는 명분이 찾아왔고 마치 다시스로 달아나던 요나를 기다리고 있던 배처럼 그 기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는 좋은 빌미가 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참에 한번 애굽이라는 데도 한번 가보자. 사실 마음은 진작에 가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명분이 생겼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내려간 이 타협점, 애굽은 곧바로 그의 가정에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지요.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거짓으로 애굽의 왕에게 넘겨주는 비겁한 가장의 모습, 이 가정이 깨어지는 그러한 음. 모습을 보게 되는 아, 이거 것입니다. 진짜 요 부분 읽으면은 화가 많이 나요. 저 그래요. 같아도 화가 나요. 아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왕한테 뺏길 뻔하잖아요. 근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뺏긴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진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왕비가 될 뻔했고 또 참 아유 그 장면을 보면은 됐죠.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라가 참 착한 여자예요. 마음이 진짜 넓은 여자예요. 아브라함 철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야 애굽으로 가자.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이렇게 출발했지만 결국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발걸음했던 그 애굽에서 그의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서 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얼마나 쉽게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그럴싸한 상황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요. 또 그 결과 또한 결코 복되지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는 음, 배우게 됩니다.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영적 분별력.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 혹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피하고자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또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면 그가 애굽에 구걸하러 가는 일은 없었겠죠. 오히려 주님께서 애굽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얻으러 오게 하셨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애굽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브라함의 경험이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발 앞에 어려움을 넘어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CBN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애굽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물과 뭐 사람이 넘쳐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치였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 호기심이 생겼겠습니까? 마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곳 여자들이 너무 화려하고 예쁘니까 호기심으로 바로 뛰쳐나간 것과 같은 그런 이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이 뭐 그런 것에 끌리는 것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부터도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가고 싶은 마음, 뭐 좋은 곳이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다 인지상정인데 목사님은 안 그러신가요? 저도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네, 자신의 어떤 뭐 좋아하는 취미나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네, 이제 기분 들어서 자신의 가족들 생계의 문제가 걸렸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저는 뭐 제 기호와 상관없이 물론 마음이 또 있더라도 고민이 되죠. 내가 이제 세상과 좀 타협하고 이 부분을 잡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음, 것인가. 아마 저도 아브라함처럼 철없이 믿음 없는 어떤 그런 선택들을 좀 해나가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에 마음이 쓸려서
뭐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에서도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진 않았잖아요. 음, 예, 우리도 절대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화요일 소리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 교과의 본문은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아브라함과 롯의 땅으로 인한 분쟁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이제 큰 코를 다치고 정신을 차린, 그래서 본래의 위치인 처음 시작점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이 신앙의 회복은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걸려 넘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으로 되게 하라는 유혹을 이기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시작하셨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점점 남방으로 발걸음을 돌렸던 그곳, 처음 그가 도착했을 때에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바로 그 지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회개요,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예, 어렸을 때 저는 형사 드라마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수사반장 아시죠? 수사반장. 그 체브람 아저씨 맞아요. 그 맞나요? 예, 정말 옛날 드라마인데 어렸을 때 참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런 드라마가 많았어요. 형사 콜롬보라고 하는 외국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아시나요? 네, 그 곱슬머리에 통통한 그 바바리 코트 입은 예, 맞습니다. 셜록 네. 홈즈라는 것도 있었고 좀 이런 거 아,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형사들이 범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 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사건의 현장에는 영감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처음 발견했던 그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피면서 단서를 찾아내는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 우리 신앙도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항상 이 아브라함처럼 기본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 것 같은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 예를 들어주시니까 저도 한 네, 가지 생각이 나는데, 왜 이제 운동선수들이 음, 가끔 그 슬럼프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프로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은 초보들보다도 더한 어떤 그런 경기 결과를 좀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 극복하는 방법이 맨 처음 그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운동 시작했을 때 했던 그 일 있잖아요. 저는 저기 주전자부터 다시 하나요? 전자의 물도 경기장에 풀 뽑고 또 라카를 정리하고 이런 일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서 음, 어디서부터 내가 이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우리의 신앙도 이 흔들릴 때,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못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원리, 신앙의 처음 출발지인 베델로 돌아가는 경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애굽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진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주님의 섭리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방식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롯과의 재산권 분쟁에서 보인 아브라함의 너그러움과 친절함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죠. 그리고 그는 어떤 땅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비록 그가 말로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하였지만 그의 선택은 애굽을 선택했던 믿음 없음과 성급함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선택하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는 자신의 의지로 좌나 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롯의 어떠함에 따라 선택의 여지 없이 그의 땅이 결정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롯의 선택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신 그곳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은 그의 대를 넘어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요일 교과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 그 사람의 품성과 또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사실 12장의 애굽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하고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육안으로 보기에 더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하지 않고 온유와 친절 또 양보하는 모습으로 타인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저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랑 아브라함이 많이 닮았나요? 연약할 때 부분. 아,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으로 가고 싶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한 거는 욕심을 갖고 아들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랑 너무 흡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도 많이 닮았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닮은 연약한 아브라함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 그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품성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사람들로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그 성적표는 바로 평소 다른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선한 품성의 소유자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분의 온전하신 품성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당장 내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권을 주님께 드릴 줄 아는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주님께 내려놓고 내 선택권을 주님께 드릴 때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좋으나 곧 멸망하게 될 소돔이 아닌 비록 초목이 우거진 불모지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기업으로 남게 될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을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시는 CBN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아브람과 롯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이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이렇게 들으면서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롯처럼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잖아요. 남한테 양보해서는 절대 남보다 잘 살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아브람은 양보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세상의 방법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때로 우리가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미 기도할 때부터 자기가 작정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들어주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지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참여한 거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 수요일 소지는 바벨의 연합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수요일 성경 본문 창세기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훈련한 용사 318명을 데리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 본문에 소개되는 전쟁은 엄청난 대쟁투였습니다. 갈대아 지역의 4국가와 가나안 지역의 5 부족 국가, 즉 9나라가 충돌한 엄청난 전쟁이었죠. 이들이 전선에 나가게 된 이유는 바로 토지 소유권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영토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토지에 대한 주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일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그 직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분명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진 역사인 것이죠. 과연 그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뭐 혹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사실 그동안 이 아브라함은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눈에 띄는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이름이 당시 그 주변 일대의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인식되는, 각인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정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쨌거나 알려지게 되었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늘아버지의 지도하심을,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교훈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내면에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영토 분쟁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땅을 둘러싼 9왕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매우 초연하게 그 전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한쪽으로 연합하지 않고 초연하게 중립적인 위치를 지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군대의 힘이나 정치적인 전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섭리와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이 입애굽과 출애굽, 그리고 이 롯과의 이 재산 분쟁에서의 그의 옳은 선택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는 충분히 경험했고 또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전쟁의 후반부에 또 참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35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권고를 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였다. 네, 아브라함이 드디어 전쟁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육적으로는 물론 그의 조카 롯, 예, 이 자신의 이익을 더 챙겨서 떠나버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얄미운 어떤 그러한 조카이겠지만 그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에 따르자면 그는 하나님의 권고에 의해서 그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싸우는, 싸우지 말라 하시면 싸우지 않는 전적인 주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유혹에 넘어졌던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이죠. 그는 전적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의 기적,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더 놀라운 원조 이 300용사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의 연합군을 고작 300여 명으로 일망타진하고 롯을 구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일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TVN 청취자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이익권의 원리에 의해 서로 싸우며 자신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혼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권고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CBN 가족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 소지는 바벨의 연합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당시 신할 왕 아무라멜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위시로 한 그 강대국 네 나라 그리고 또 그 조공을 바치던 가나안 접경의 그 다섯 나라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전쟁이었잖아요. 만약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는 뭐 연일 매스컴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겠죠. 요즘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 이 전쟁 중에서 만약에 러시아에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포로를 구출해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거는 완전히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뭐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이 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각인된 것은 뭐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아브라함이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에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그저 자신의 안위나 입신양명으로 끝내버릴 때가 참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또 남들이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안위나 입신양명으로 잘 살으라고 거기서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 전능하심을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또 사명을 가진 자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생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유명한 분 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연예인도 있고 뭐 아나운서도 계시고 훌륭한 예술가들도 있으신데 또 학자들도 있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또 채워주실 것이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는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목요일 소주는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목요일은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4절,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과 모든 포로들 그리고 그 소유를 탈환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얻은 소득물의 10분 1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사건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최초로 이제 소개되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14장 20절의 기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참전한 전쟁이 결코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위함이 아니요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시인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이 세상의 이권이나 물질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먼저 주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11조의 성서적인 근거와 또 현대사회의 적용에 대해 이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의 교과 역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믿음에 대한 강력한 표시일 뿐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께 감사를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는 예배자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물욕에서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히 서는 또 하나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께서도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늘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물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러고 보니까는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게 수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부를 드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11조를 통해서 그는 얻은 것에 대한 일부를 드릴 뿐, 감사한 마음을 드릴 뿐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한 인정의 표로서 11조를 드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릴 때 나에게 속한 재물뿐 아니라 나 자신도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로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깊게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을 뿐만 아니라 그 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보였으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그를 믿음의 거목으로 세우는 튼튼한 뿌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초기 인생을 교훈 삼아 더욱 주님만 섬기며 그분께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는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께 단단히 뿌리 박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와 또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순간순간이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는 귀한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한동안 제너럴 모터스 연구실에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하죠.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와라.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절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내가 너의 곁에 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자기 계시의 계기로 삼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분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을 더욱 크게 또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또 나중에는 그분을 알게 되겠죠.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